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하신 분 우리 와 계신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우리 옆 사람하고 그래도 한번 인사로 합시다. 일주일 동안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봄이 저거 친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예, 예봄이 오늘 생일이라고. 예, 예,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박신규 목사님이시 사모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은 영어로 예수를 만나자. 마태복음 이번 주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2장을 걸쳐서 할 겁니다. 1장 1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죠. 이 예수님을 정말 영으로 만난 사람은요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에 있는 그 지식으로 아는 예수에서 이번 주부터 마태복음을 할 때에 정말 이 예수님을 영으로 만난 사람은 마음으로 믿게 됩니다. 이 성경적인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이게 진정한 믿음이지, 그냥 지식적인 동의로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원어를 가지고 거의 준비를 했어요. 원어를 했기 때문에 잘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을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냥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면서 그 예수님을 믿되 오늘부터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으시거나 들으실 때에 그 예수님과 동일시대가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뱃속에 잉태했다면 나도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잉태된 줄 믿으시고,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면 나도 그때 태어나신 줄 믿고 동일시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지요. 아브라함 대표적으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의 자손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 말씀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의 책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처음부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마음에 두고 이 복음서는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는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영적인 메시지를 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작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작이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영생의 시작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시작과 부활의 생명의 시작이고, 우리의 믿음을 부욕케 하는 시작이고, 참된 믿음으로 참된 안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보이는,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의가 인간의 수많은 죄와 허물을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시고 탕감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은 물론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한 복음이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며 다윗의 후손이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안 돼요. 이 복음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생명 얻어 영원히 영생하는 복을 받아라고 기록한 것이거든요. 첫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분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부어 주시는 분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고,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또 근본적으로 딱 들어가면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뜻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제 문제입니다. 제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 이 세 가지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신 그분이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 한국말로는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을 완전 십자가에서 머리 깨뜨려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가 상하여질 것이라지요.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이 사단의 머리가 그때 완전 분쇄된 것입니다. 머리 박살난 것입니다. 이거를 온전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사용하고 적용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계속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고 가야 돼요.
한번 그냥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늘 사단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내 인생에 역사하는 이 사단들 예수 이름으로 박살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예수님의 성령을 오늘도 힘입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성령에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신앙 속에서 늘 살아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이 영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이런 신앙, 예수님을 내 삶 속에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요, 그게 어려워요. 이 영은 날아가거든요. 말씀이신 이 말씀도 계속 날아갑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구약의 예언한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래지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지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열국의 아비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은요,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산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오시는 그 혈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도 이렇게 믿음 있는 자의 혈통을 통해서 와야 돼요. 아멘. 그 오실 그리스도를 구약시대 때부터 믿고 와야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봐보면은요, 믿음의 사람인데, 자,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할 때 은혜하고 진리는 양면성입니다.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은혜가 요 앞이면 진리가 요 뒷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따라다닙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는요, 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있으면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으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 순종이 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양면성이고 따라가는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할 때요,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순종이 안 되는 거니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마음으로까지 믿어야 옳은 믿음이 되며 그 옳은 믿음이 될 때에 순종이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되 믿되 영으로 만나야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봐보세요.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지요.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 저기 떠내 한번 봐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에 보니까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 앞에는 독자 이삭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정말로 바칩니다. 그 독자 이삭도 정말 그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그걸 번제로 드리라는데요, 적극적으로 순종해요. 그게 그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는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18절에 보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네 씨, 이 씨가 어떤 씨냐면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했지요. 이 말씀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대로 성령 안에서 증거해 줍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을 그 씨로 본 거예요. 그 씨가 그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정으로 믿기만 하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아멘,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그 조상 다윗이 나오죠. 다윗은 한번 봅시다.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신앙적인 경험을 쌓습니다. 다윗은 그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 양을 해치는 일이나 곰이 오면은요, 막대기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막 사자들을 때리잡고, 곰도 때리잡고, 또 사자나 곰이 그 양새끼를 입에 물고 가면은 막 달려가서 그 입을 확 찢어가고 그 새끼들을 다 구해냅니다. 그 입에서 그 새끼들을 구해내는 그 담력이 어디까지로 가느냐 하면은 골리앗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있는 이 소리를 듣고요, 다윗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이러면서 골리앗을 막 한 방에 물맷돌을 가지고 빵 이 망땡이를 딱 치버리지요. 이 다윗의 훈련된 믿음 안에서 훈련된 담력과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것으로 막 단방에 믿음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그 엄청난 거장, 그 많은 이스라엘에 있는 군대들이요 감히 덤벼들지 못하는데 그 청년 다윗이, 어린 다윗이 그냥 무장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단번에 죽이는 그런 멋진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지요. 그리고 이 다윗은요 몇 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이 사울 왕을 용서해 줍니다. 관용을 계속 베풉니다. 이 다윗 이름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 제 다윗 요 앉아 계시는데 다윗 이름이 뭐냐, 원어로 들어가면 다윗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다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이 다윗은 굉장히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전쟁에서 다윗이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여인들이 사울이 전쟁하고 오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하면서 막 노래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만 곱하기 만 엄청난 승리,
큰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여부수 족속을 쳐서 예루살렘의 그 시온 산성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예루살렘의 그 시온 산성은요, 이거 너무 침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성을 다윗이 무너뜨리고 차지한 거예요. 다윗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시온성 그거를 다윗성이라 이름 지었지요. 그게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시를 많이 적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시집도 많이 남기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를 수소문해가지고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이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이 다윗에게 한 왕을 세우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 하 13절에서 18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며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씀하니라. 아멘. 17절까지네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 이 말씀 안에 왕이신 그리스도, 왕적인 그리스도의 그 영원히 다윗의 그 믿음을 통해서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주실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만 된다. 유대인들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2절부터 해가지고 16절까지 39번 반복해서 낳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람을 낳는 순간은 한순간이지요. 인간은요,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고 한번 낳았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낳고가 끝이 나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족보도 무엇을 나타내느냐면요, 예수님 탄생을 목적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이 중심이고 예수님 탄생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목적이라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내가 알았어 믿자. 여기에 목적을 딱 둬야 돼요. 내가 뭐를 하겠다 여기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얻는 이 엄청난 이 축복을 모르고 다른 것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배우고 닮아가야 돼. 우리 인생에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만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막 이렇게 촉각을 세우지 마세요. 예. 예수님 아는 것에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배우고 예수님 닮아가는 데에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을 딱 거기에 딱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믿는다면 정말 대박 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잘 모르니까 잘 못 믿는 것 같아. 우리 조카가 한번 전화 왔어. 이모야 뭐셔 저 사도 바울은 왜 저 다메섹상에서 왜 빛을 보고 이러고 왜 사도 바울이 뭐 그렇게 됐냐? 왜 그렇게 돼? 사도 바울처럼 니나 내나 예수님을 딱 진짜 정확하게 알고 만나기만 하면 인생 바뀐다. 인생 바뀐다. 네 인생 안 바뀌는 이유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다. 제대로 알아라.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다른 때는 지금은 계시가 다른 것이 아니다. 성경 66권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계시다.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라. 이러더니 뭐 성경 어제 저녁에는 뭐라 하더라. 우리 조카는 종종 저한테 전화 오거든. 뭘 읽는다 하더라. 사무엘 열왕기를 넘어갔다 하더나. 하여튼 뭘 읽는데요. 그래도 그거 뭐 조금 읽는다고 해서 무엇이 인생이 예수님을 제대로 압니까? 모릅니다. 이걸 저 같은 사람은요, 이걸요 예수님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고 예수님 알기 위해서 저는요 교회를 나왔습니다. 3년 만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여기 답이 나왔어요. 왜? 성경을 딱 보니까 예수님은 저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나와 다른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제가 알았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시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세월이 또 좀 흘렀어요. 그 예수 믿고 난 이후에 3년 만에 딱 결론 내리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이제 첫 아이 나면서 예수님을 영으로 만났어요. 제가 그때 정말로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그때 성령으로 이 말씀이 깨달음으로 확 와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는 딱 그때 깨달음이 올 때요, 제가 너무 많은 걸 제가 깨달았어요. 회개를 엄청 했습니다. 한 달 넘게 해결했습니다. 계속 눈물을 흘리면 계속 제가 막 생각이 나도록 성령 안에서 잘못한 것들 회개를 하고요. 나는 정말 죽어야 되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네. 난 덤으로 사는 인생이네. 덤으로 사는 인생,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늘 고백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왔는데도 주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우리는 이 재성이 본성이다 보니까 또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식구, 내 자녀를 위해서만 살고 막 이런 우리의 내 모습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럼 우리 인생은 어쨌든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서 믿기만 하면 싹 인생이 180도로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 해갖고는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적 동의로 알아서는 안 돼요. 성령으로 깨달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슴에 팍팍 쳐줘야 됩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령의 깨달음으로 팍팍 우리 심령을 쳐줘야 돼요. 그 쳐주고 깨달아 주시는 그 말씀을 또 붙잡고 기도해서 그대로 살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실족하게가 예수 믿어가는 이거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사단도 엄청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 이기신 성령을 힘입어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에 딱 놓인 거거든요. 나와 상관없이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야 돼요. 그럼 영적 전쟁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 알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정말 내가 믿고 사용하면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어둠들 내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자녀 속에 역사하는 이 악한 어둠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돼요.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는 말씀. 대적하기만 하면 되는데 대적을 또 안 하네. 영이 어두우니까 우리 목사님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해야 돼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네가 해야지. 네가 영을 다룰 줄 알아야지. 예수 이름으로 따라해 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가정에, 나에게, 내 가정에 이 교회의 역사는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다 떠나가요. 아멘. 그 아주 간단한 그거를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해 줬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할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아라 이렇게 할 때예요. 그때 벌써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내게 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 이름 안에 너한테 다 줄 테니까 그래서 너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아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권세가 다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된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어둠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을 늘 해야 돼요. 아멘. 그냥 우리는 일단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로 딱 태어나는 순간 나와 상관없는 영적 전쟁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은요 계속 사단의 총알을 맞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도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두르고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딱 입고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딱 입고 무장하여서 영적 전쟁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 하되 또 어린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 성장을 해서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예수를 만나면은 이런 엄청난 축복과 행복 속에 살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잘 안 믿는 거예요. 아멘. 잘 알 수 있도록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셨다 이 말은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누구에게 했어?
마리아에게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있는 상태지요. 그러나 서로 동거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됐어요. 성령에 의해서.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 엄청난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원죄 없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부 원죄로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로 인해서 잉태됐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됐다. 이 말은 원죄 없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19절도 읽어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원어를 보니까 디카이오스라 해가지고 선하고 정직하고 너그럽고 관대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 안에는 근본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요, 근본적으로 이 성품이 좋은 관대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율법적으로 만약에 어려웠던 사람이었다면, 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으로 법으로 딱 봤을 때 네가 잉태인데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아내를 맞이 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왔지만 이 수치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쫓아내버려야 돼요. 율법적으로 딱 하자면. 근데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복음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잉태를 법정에 고발해서 사형당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가 복음적으로 어렵다니까, 복음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마리아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끊으려고 한 거예요. 그냥 포기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로서 의로움을 믿음으로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은요, 십자가의 의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요셉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어떤 생각, 판단, 지식, 내 이론 갈고 내 율법 갈고 탁탁탁탁 이렇게 해갖고 뭔가를 탁 하면은 뭔가 해결이 잘 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십자가에 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살도록 막 이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을 막 니 그렇게 했으니까 막 니도 죄짓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요셉이 이혼, 아니 지금 약혼한 사람인데 아이를 뵀어요. 이때 당시 이 율법으로 치면 이 여자는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입니다. 엄청난 그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삭힌 거예요. 이게 그 의로운 자라 가만히 끊고자 하였더라, 이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로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예수 십자가의 피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할 때에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도록 하고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자기 행위는 율법의 행위고 복음의 행위가 아니면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그냥 딱 인내하고 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20절 또 한번 봐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거 합력하여 선을 안 이룹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이렇게 막 폭로해가지고 죽이려고 안 하고 이걸 놓고 심사숙고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알게 안 해주십니까? 이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러면서 21절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예수 이름은요 유대사에서는 이 흔한 이름입니다. 지금 뭐 한나 이름 많이 붙이잖아요. 이렇게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요. 그 예수와 여호수아 구약시대는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멘.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하지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유대인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들아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지요. 예수 피가 아니고서는 그 염소와 양의 그런 암송아지 이 피로서는요 구원함 못 받습니다. 오직 유일한 예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예수 피로서 제사함 받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예수 피로 오늘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실제적으로 믿고 속량받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 축복을 정말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예수님을 한번 묵상하면서 시편 18장 시편 18편 2절 말씀으로 구호가 되어지더라고요.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여기다가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질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이렇게 오늘 이번 주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시편 18편 2절을 가지고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예수의 나으신 과정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2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장으로 갑니다. 2장으로 가니까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알고 와서 경배드리러 옵니다. 경배드리러. 자,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왔는데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와서 뭐 하러 왔다고요? 예수님 별 따라 왔는데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경배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경배.
예수를 알고 믿을 때에는 또 목적을 딱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경배의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왔는데 어디로 왔느냐면은 그 유대의 왕궁으로 왔어요. 왕궁에 왕에게 왔으면 그때 당시 왕 헤롯 왕에게 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와서 왕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 이러니까 이 왕이 들을 때는 막 지금은 자기 왕위를 유지해 가야 되는데 또 다른 왕이 났다 하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자기한테는 놀랄 일입니까? 맞지요? 2절에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또 다른 왕이 있다 안 합니까? 2절에 한번 봐봅니다. 2장 2절에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지요. 이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이 말은 예수의 별을 보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별이나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별을 보고 발견하고 보고 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도 이 마태복음을 배우면서 이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의 별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빛을 발견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별이다, 빛이다, 나의 빛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구원의 별이 뜬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구원의 별이 떠서 영생의 별이 뜬 거예요.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구원의 별이 뜬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영생의 별을 따라 이제 출발했습니다. 흑암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빛이 비추었습니다. 자, 모든 우상들, 종교들, 세상 거, 내 모든 지식들 싹 버리시고 예수님 빛으로만 오세요.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아멘. 이 동방의 이 박사들이 예수의 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온 것은 무엇이 목적이라 했습니까? 경배가 목적이에요. 경배. 우리가 아무리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뭐 많이 알아도요, 경배가 안 되면 안 되면, 경배가 되어야 되면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 생의 목적이 이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예, 이 박사들은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온 목적인 것이 딱 보여집니다. 이 본문에서. 그럼 본문에서 예배하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예배하다, 절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절하다, 경배하다 이 말이 절하다, 원어로 들어가면 꿇어 엎드리다, 복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배는 복종이에요. 복종. 주님께 복종입니다. 주의 뜻에 무조건 복종입니다. 예. 내 뜻을 자꾸 내세우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내 생각을 자꾸, 내 지식을 자꾸 내세우는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꾸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꾸러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세상권이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지식들이 파쇄될지어다. 견고한 생각의 진들이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경배가 되어져야 돼요. 온전한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뭐가 그리 똑똑하고 잘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딱 꿇으세요. 완전 복종시키세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는요, 제사함 받은 십자가가 있지만 나 죽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2000년 전에 죽은 자예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 죽고 예수 생명으로,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들만, 살아있는 거 눈에, 내 영안의 눈에 보이면은요, 내 자신이 그걸 쫙 쳐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영혼,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생애를 전부 드릴 것을 결단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희생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헤롯이 동방박사로부터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 이렇게 하니까 엄청 당황했겠지요. 이 자기 권력을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이 헤롯은 예수 탄생을 알고도요 예배하기는커녕 살인을 합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얼마나 성령에 이끌리는 자는 예배로 나가고 마귀에게 이끌리는 자는요 남을 계속 죽입니다. 여기서 살인은 육신의 살인도 거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영적으로 계속 사람을 죽이잖아요. 우리 말로가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고. 성령이 안 이끌리면 이 예배자로 나가는 삶이 안 되면은요 이 반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2장 그 4절로 한번 봐보세요. 왕이 대제사장 백성들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요때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예수님 탄생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탄생을 알았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줄 알면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가서 예배드려야지,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 안 해요. 이 사람들도 헤롯 왕하고 똑같습니다. 딱 동방박사들 그들만 별을 따라와서 예수님 찾아서 아기에게 다 미리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오지요. 그 보배합을 가지고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그 다 예수님 앞에 다 내어드리면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경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으면, 그 예수님으로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예배를 할 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면 이렇게 황금, 내 마음에만 정말 좋아하는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 다 드리세요. 황금을 드리세요. 유황을 드리세요. 유황도 얼마나 귀한 향입니까? 모략을 드리세요. 그 귀한 것들을 확 주님 앞에 드리고 정말로 꿇어 엎드려져야 됩니다. 내게 정말 귀한 거 주님 앞에 다 드리세요. 다 드리세요. 그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봐보세요. 예수님을 이용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런 게 사람들이 내가 이 복음을 딱 전하면 예수는 믿어야 되겠다는 이 답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들어가는 은혜 속으로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정말 내 마음에 내 인생의 귀한 것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일평생 그렇게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지요.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안 되는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안 되는 원인이. 이 동방박사들 한번 봐보세요. 그 한번 더 읽어봅시다. 거기에 시간이 좀 더 가더라 해도 2장 5절 한번 봐보세요. 시작. 이르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연결해서 7절 8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는 거짓말하는 거지요. 9절에 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서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함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배로 드리니라. 요런 예배가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담의 그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도요 마귀의 쏘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세상 임금이 마귀다 보니까 그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신의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동생을 죽인 그 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마음과 생각에 뭐 계획하는 그것이 항상 악하고, 그래서 노아 홍수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를 오게 하고 엄청 우리가 이 죄에 잡혔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 별을 보고 경배하는 이런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말씀 앞에서 딱 비추어서 죄된 것을 하나하나 회개해 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면은요, 그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에 보면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랍니다. 눈 빼버리랍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요? 이 한눈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에 오는 것이 낫으니까. 그만큼 죄짓지 말라는 것이면, 죄짓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킨다. 회개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르게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생각을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말씀 앞에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목사도 사실은 설교를 왜 해야 되느냐면은 성도들이 죄짓지 않고 죄지어서 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조목조목 들이대면서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하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 봅니다. 그 말씀 앞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뭐 나를 찌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찔러주는 거, 그거는 회개해라. 너가 회개하고 정말 지옥 가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천국으로 오라. 영생을 얻어라 이 말이지요. 아멘.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게 들으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지옥 가도록 놔두면 안 되잖아요. 회개해야지. 회개해서 영생하는 복으로, 축복으로 들어와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계시록 말씀 할 때에 회개를 하되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열심을 내서 회개해라 이랬지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돼요. 회개하면요, 회개하면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없애게 됩니다. 회개하면은요, 안약을 사서 눈을 밝히 볼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해서 끝까지 이겨서 예수님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 보좌에 앉게 해주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가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여 어디까지 회개를 해야 했습니까? 행실을 흰옷은 무엇이래서 예복 갖추고 천국 들어가야 되니까 예복은 옳은 행실이라 안 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옳은 행실이 나와야 돼요. 옳은 행실로서 자꾸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그 예복을 갖추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지. 예복 없는 자는 저 성 밖에 쫓아내어 어두운 곳에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해서 쫓아내라 안 하면 쫓아냅니다. 예복을 갖춰야 돼요. 예복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흰옷인데 그 흰옷은 예수 피로서 빨아서 깨끗게 한 옷입니다. 옳은 행실입니다. 그 예수 피의 능력을 안 믿으면 이 옳은 행실이 절대로 안 나와요. 예수님 믿는 데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 피와 그 피로서 옳은 행실을 계속 하다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도 자동으로 딱 죽어져요. 예수님과 죽어 성령의 생명으로 사는 그 로마서 8장 복음 속으로 진정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고 죽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비밀이에요. 무엇이?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말씀 보면서 내가 말씀 앞에서 늘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게 아니더라고. 저 오늘 말씀 듣고 회개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돌이키시고 옳은 행실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매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회개하여 흰옷을 준비하여서 옳은 행실을 하여 흰옷을 준비하여 다 천국 갑시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하나 부르시고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